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그 사람의 집에 가득 찼죠. 동시에 성령은 불로 모든 사람의 속에 임하셨습니다. 불은 정결하게 하는 힘이고, 불은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불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불인 줄 믿습니다. 그 불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자 성령님이 그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자기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성령의 통제 아래 그분이 지배하고 그분이 통치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자 성령님이 지배하시고 성령님이 말하시게 함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는 대로 말을 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움직이고 인도하는 대로 이끌어 따라가게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는 것, 이거는 신비한 체험이나 황홀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생각이 지배를 받고, 말이 지배를 받고, 행동이 지배를 받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움직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상태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 120명의 이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이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말을 하게 합니다.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으니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그 가운데 불이 일어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러다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신없이 거리로 뛰어나갔을 겁니다.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별 이야기가 다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그 말이 자기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막 시켜가지고 막 이상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내 머리에서 인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막 이상한 말이 내 입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각각 다른 말로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전부 놀라는 겁니다. 6절, 7절 이 사람들의 이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요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첫째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동이라는 말은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혼돈. 사람들이 일제히 혼돈에 빠졌습니다. 예상 밖의 일, 상상할 수 없는 일, 상식에 맞지 않는 일, 불가능한 일이 그들 앞에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데 입이 열려버렸어요. 전부 이상한 나라의 말을 다른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막 혼돈에 빠진 상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다 놀랐습니다. 아무도 이 상태를, 이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전부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세 번째는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던 거죠.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사람들의 반응은
놀람, 혼돈, 신기, 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해보신 분들, 처음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도 기도를 하는데 혀가 꼬부러지고 이상한 말이 내 입에서 막 튀어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대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가 꼭 이제 교회를 들려서 기도를 하고 집에 가는데 전도사님하고 밤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날에 이 방언이 터진 겁니다.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놀라가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한참 기도하고는 전도사님이 그게 방언이야.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모릅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제 입에서 이 방언이 신기하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 자신이 먼저 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런 거룩한 충격과 이 놀람, 감동이 없다라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놀라고 충격을 받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 교회는 건물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교회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 서점이 있고 식당이 있고 모든 것이 잘 짜여져 있고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여러분 교회 영상이나 방송 시스템이 MBC나 KBS보다 더 뛰어난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 짜여져 있습니까? 그러나 10년 정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제는 교회 예배에 익숙합니다. 처음에는 막 찬양을 하고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니까 막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그러다가 그것도 한 10년 다니고 나면 예배가 익숙합니다. 성가대 찬양하고 나면 목사님 간구하시겠지. 그 다음 성경 봉독하고 설교하고 나면 목사님 찬양하시겠지. 그럼 축도하고 마치면 내려가 밥 먹으면 되지. 너무너무 예배가 익숙한 거예요. 예배에 놀랄 일도 없고 눈물 흘릴 일도 없고 새로운 일도 없고 영적인 충격도 없고 놀람도 없고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변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순간순간 역동적으로 막 움직이셔요.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항상 충격이고 감동입니다.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납니다. 귀신이요 떠나갑니다. 옥문이 기도하니까 열려버려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니까 그 자리에서 영혼이 떠나가고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과 감동의 연속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역동적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익숙하면 안 돼요. 교회는 익숙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변하지면 안 되지만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충격과 감동이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동이 있어야 돼요. 충격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신선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충격과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금 성령이 말하시게 함을 따라 말을 하니까 자기들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째는 인간의 교만, 불신앙의 신앙이었던 바벨론 사건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인간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뭘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쌓을 때 언어를 어떻게 해요? 혼잡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언어를
혼잡하게 되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어의 소통이 단절이란 교제가 단절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의사소통이 단절되고 언어의 문제로 교제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은 혼돈 속에 언어와 역사와 문화가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오다가 오늘 드디어 오순절 날에 이 언어가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할 때 사람의 언어의 장벽, 그 다음에 교제의 장벽, 바벨탑 사건을 뛰어넘어서 자기 나라의 언어로 다 들렸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난곳방언으로 들렸다라는 것은 복음이 동서남북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9절부터 우리 11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온갖 나라들을 복잡하게 다 기록해 놓았는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적당히 몇 개 빼도 되는데 모두 다 기록해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 세계관으로 보면 여기에 지금 기록된 나라들은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언어와 나라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 개인이나 한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전 세계를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지역과 민족과 언어와 나라를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임하신 성령님이 저 아프리카에도 임할 수 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동서남북으로 전부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상한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었다라는 겁니다.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처럼 놀란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첫째는 갈릴리 이 촌뜨기 사람들이 어떻게 각 나라의 언어로 다 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이들이 외국어를 배워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 언어를 가지고 막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지식의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무식한 사람에게도 무식한 사람에게 성령이 안 임하고 유식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식인, 배우지 못한 사람 상관없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지식을 구분하지 않아요.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나라에만 성령이 더 잘 임하고 가난한 나라에는 성령이 안 임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 지구상에 가장 뜨겁게 성령이 역사하는 지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입니다. 유럽은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셨어요.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조건을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 놀라운 역사입니다. 둘째, 그들이 놀라는 것은 각각의 난곳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기 때문이에요. 11절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바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성령이 말하시기에 따라 각 언어로 말을 하게 된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에게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소식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성령께서 말을 하게 하신 내용은 개인의 자랑, 개인의 재미있는 에피소드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인데 그 큰 일은 뭐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 행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이
전 세계 언어로 다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죠. 갈릴리 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외국 언어로 유창하게 말을 했을까요? 또 말함에 놀랐고 그 말한 내용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십자가 부활을 외국어로 이렇게 유창하게 말을 했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이 소식을 들은 각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힘 있는 메시지는 사람의 심령을 흔들어 놓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심령을 바꾸어 놓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성육신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파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하면 파워가 있어요. 그 말씀은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그 메시지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마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아마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이제 다 돌아가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 공동체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복음을 듣고 놀라거나 여러분 충격을 받거나 변화되거나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13절 시작. 성령의 사건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 눈으로 봤기 때문이죠. 부인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믿고 싶지는 않아요. 믿기가 어려워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은 여러분, 눈으로 봤지만 믿기는 싫고 받아들이기를 어려우면요, 어떻게 합니까? 조롱합니다. 아마 술에 취했나 보다. 조롱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반응입니까? 세상은 여러분, 성령이 임해도 대적하고 미워하는 게 세상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복음 전하면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환영할 것 같죠.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게 세상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인정하고 아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복음서에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어요. 눈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그 엄청난 일에 감사하여 돌아와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안식일날 병을 고치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반응입니다. 이 제사하는 권세가 왜 당신에게 있냐라는 겁니다. 당신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냈더니 뭐라고 해요?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냐고 조롱까지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은 관심이 없어요. 사단은 언제나 성령의 역사를 조롱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취급을 하죠. 그러나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이 조롱해도 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말, 세상이 좋아하는 이벤트 한다고 그들이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 비유를 맞춘다고 변화될까요? 아무리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도 여전히 조롱하고 여전히 비난하는 사람은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은 핍박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의 조롱 앞에 낙심하고 낙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담대히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15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때는 제3신이 대낮부터 술에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술에 취한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아주 담대히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11 제자들에게 분명히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무슨 사건이라고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위장하고 조작된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요엘서에서 이미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조롱해도 우리는 분명히 담대히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을 굉장히 불쾌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당신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히 선포해야 돼요. 담대히 선포하려면요, 여러분, 담대히 선포하려면 선포하는 자가 뭐가 있어야 돼요? 선포하는 자가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도 믿음이 없는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없는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 소망이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습니까?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분명한 경험과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확신 있게 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주일마다 새롭고 다음 주에는 또 새롭고, 이 새로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확신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져 늘 새로운 것이 없고 충격도 없고 놀람도 없는 이 반응, 무반응, 조롱하는 반응.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날마다 새로우십니까? 거룩한 충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아까 우리 찬양했더라고요. 찬양하는데 이 단어가 제 마음에 콱 들어왔어요. 돌 같은 내 마음. 여러분, 돌 같은 내 마음을 성령의 충격으로 깨트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거룩한 충격과 거룩한 감동이 돌같이 딱딱한 내 마음을 주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해보세요. 조롱합니다. 당신이라 믿으세요.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요 앞에서 여러분 토요일날 복음 전해보면요,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예? 드리면 손으로 탁 쳐요, 이렇게. 예? 아, 괜찮아요. 하나도 주눅 들거나 하나도 당하지 않아요. 예. 진짜 진리를 몰라서 그렇지, 그걸 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 더 불쌍히 여겨야죠. 주눅 들거나 당할 게 아니라 더 내 안에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더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참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격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의 충격을 받읍시다. 예? 아니면 주먹으로 충격을 좀 줄까요? 옆에 좀 자고 있는 사람. 예?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 한 번 더, 성령의 감동을 받읍시다. 성령의 충격과 감동 받아야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조롱해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격과 감동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큰일, 십자가 부활을 담대히 조롱할지라도 선포하는 그런 우리 신복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